하나님 예배는 영적인 사건이다. 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예배를 문화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는 매체, 예배 드리는 방법이 우리의 문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익숙한 매스미디어라고 하죠.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배울 텐데 그 안에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호환되는 문화적 매체들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방법들이 있어요. 한 3,000년, 4,000년 전의 사건들, 그 내용들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 사건,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네 번째 강의, 첫 번째 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오늘 강의의 전반적인 구성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각각의 세 가지, 총 9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근거를 찾아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음성으로, 손으로, 몸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요구하시죠. 그리고 음성으로 드리는 방법을 세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노래로, 큰 소리로, 그리고 손은 손바닥을 치며, 손바닥으로라고 하는 건 손뼉을 치며를 말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그리고 특별히 악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몸으로 하는 방법은 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몸을 굽혀, 절하다, 무릎 꿇다, 엎드리다, 그 다음에 서서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춤추며입니다. 이 9가지를 사실은 각각으로 하나씩 적용하는 게 참 좋긴 한데 시간 관계상 한 두세 차례 정도 좀 묶어서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좀 보통 때와는 다르죠. 네. 바닥에 깔린 이유가 여러분들의 적용할 때 좀 불편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좀 깔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좀 공지를 한번 드리긴 했어요. 대단한 적용은 아닌데 또 혹시나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할 때 불편하실까봐 혹이나 복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엎드리거나 무릎 꿇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그때마다 제가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냥 서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특히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오늘 좀 바닥이 좀 깔리고 이렇거든요.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쭉 강의 말씀을 나누는 흐름 속에 좀 산만할 수도 있지만 옆에 분들하고 나누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해보세요, 이런 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대충 이런 감을 가지시고 지난 3주 동안 같이 하신 분들은 성도님들은 다 좀 이해가 있으실 텐데 또 오늘 보니까 또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음성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음성에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09편 30절입니다. 2페이지 상단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을 보면 내가 입으로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입으로 크게 감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입술을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무슨 일들 있으세요? 예. 입으로라고 하는 건 음성으로 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것. 그게 찬양이고 예배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실습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분들하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 고백하는데요. 길게 일주일 동안 사연을 다 갖고 끌어오면 좀 어려워요. 그것은 식사 시간에 제 각각으로 하시고요. 옆에 분들의 간단 명료하게 나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앞에 분은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이렇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2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다양한 여정이 깁니다. 그래서 1분짜리, 10분짜리 이러면 대충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질문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요구하기 좀 힘드셨죠? 그럴 때는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 그 성경의 내용이나 또 경험한 내용들, 경험한 어떤 사건들 속에서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또 끄집어내는 게 필요해요.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 인도하시는 주님. 이 과정은 제가 좀 길게 드리는 거는 좀 이따가 실습 때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 우리들이 드리는 어떤 공예배 안에서의 찬양과 찬송의 고백들은요. 그런 내용들 핵심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과 이런 맥락 전혀 없이 찬송만 부르면 사실은 문자는 문자고 노래는 노래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막 분리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이렇게 젖어들어 있을 때 예배 시간 짧지만 1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향한 고백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고백들이 있죠. 그래서 그 평상시의 어떤 경건 생활이나 경건한 예배의 일상의 삶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성으로 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 다 같이 시작. 동의가 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음치가 노래하기 어려운데요. 아니 이렇게 하라고 하실 거면 나한테 좋은 목소리나 그렇죠. 음치 박지 정도는 아니어도 좀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노래하는 건요 단순히 음률을 맞춰 고백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노래의 뜻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어요? 장난감 사주세요, 옷 사주세요 이런 얘기 하죠? 많이 하죠? 그 중요해요. 포인트가 많이 할 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마음은 흔들리고 따라가게 되죠. 자 보세요. 노래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 말하는 노래는 단순히 음절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고 계속 반복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인지 고백하는 거 내 마음속에 되뇌이는 것.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는. 애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 뭐 운율을 맞추나요? 장난감 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유, 노래를 하고 있네, 노래를 하고 있네.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이 노래라고 하는 건요,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상태가 드러나는 게 사실 노래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의 삶의 방향 또한 드러납니다. 삶의 방향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행동, 결단이 노래를 통해 드러나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난감에 꽂히면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비단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요즘 때가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살면서 나라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 2007년인가요? IMF가 97년이었죠. 그때가 참 어려웠다고 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비전, 부흥 이런 노래였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 때요. 모든 교회가, 심지어는 찬송가만 부르던 교회도요. 그 당시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자 비전과 부흥을 불렀어요. 그건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때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죠? 노래하면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노래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개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라라고 하는 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떠한지 너희가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 앞으로 나아오라.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가운데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건이며 문화적인 사건으로서 이 예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래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함께 발맞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삶이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음성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시편 32편 11절에는 찬양할 때 예배자의 모습을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요구하시죠? 외쳐라. 외쳐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라. 어떤 문화 형식으로, 문화적 형태로 표현해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떻게?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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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마땅히 그렇게 행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반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로 누구를 칭찬하고 자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큰 소리로? 이런 것도 큰 소리 아닌가요? 깜짝 놀래며 박수를 치며 우와 네가 이걸 만들었어? 지난주 중에 저희 둘째가요 이런 반응을 보였더니요 그날 저희 책상 앞에 공룡 3마리가 종이접기로 편지도 써서 아빠 제가 열심히 접었어요. 사랑해요. 공룡 3마리를 책상에 그 아이에 대한 반응이 제가 그랬죠. 정말 잘했다.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니까 아이가 기뻐가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제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늘 시간을 초과하거나 경계를 넘어서는데 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안 하시고 깜빡 잊으시는데 정말 하라고 해서 시킨 것도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 익룡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조기적기 만들어 책상에 놓으면서 편지까지 쓰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입으로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노래로 하는 것이 음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방법, 예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 입이 있으시죠? 네. 네, 입이 있으시죠? 뭐 입이 없으신 분도 가끔 있나? 물론 음성이 큰 소리가 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음성으로 드리는 이 세 가지 방법 이외에 그 다음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첫 번째는 손바닥을 치고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47편 1절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되게 콤비로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너희 남인들아 손바닥을 치고.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여러분 손바닥 치면서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아마 지난주 한국 시리즈가 마쳤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웃으셨겠고 또 어떤 분들은 우셨을지도 모르는데요. 요즘 야구장에서의 그 응원 문화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타자로 선수가 나오면 그 타자에 해당되는 그 로고송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전혀 모르시겠다는 듯이. 응원. 그 다음에 그 선수가 잘 치면 어떻게 돼요? 홈런을 치거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았을 때 박수 치면서 이 박수라고 하는 건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거면서 대상을 향해 우리가 너희를 응원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좋아한다를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해 손바닥을 치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시끄럽게 해라 이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몸조차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해라. 잠시 후에 이건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무엇이 있습니까? 손을 드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34편 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찬양하실 때 손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 손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요. 이 손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여러 가지 이 상태들을 이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만약 제가 찬양할 때 이런 엄지손가락을 든다 그러면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 최고죠. 엄지쳐 이렇게 하는 거. 힘내자. 그렇잖아요. 엄지를 들어올리고. 근데 가끔 저는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한 손가락 들기도 해요. 이게 어떤 분은 아침에 이건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구부리면서 이게 어떤 고백일까요? 손을 향해 손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나의 최고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어떻게 폈느냐에 따라서 우리 고백이 달라지거든요. 이 손을 드는 것도요. 손을 드는 것도 높이 든 것.
좀 내리는 것, 좀 더 마음에 모으는 것. 이 반대로 해도 또 달라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손을 들고. 자, 제가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냥 하셔도 돼요. 다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제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근데요, 우리가 약속하는 바는 없지만 대체로 비슷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거든요. 얼마나 각도를 벌렸느냐, 그렇죠? 얼마나 내 이 옆구리에서 떼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 팔이 벅. 그렇죠? 다 담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다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바로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어떠하신 일인지 우리를 통해 반사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죠. 왜 기뻐하실까요? 제가 손을 좀 드는구나, 열심히 드는구나, 이거 보시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니네가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가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구나, 삶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시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소원과 염원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손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죠. 우리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죠. 심지어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도 더 간절하게 한 손으로 들든 두 손으로 들든 크게든 두 손을 모으고.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서약이나 언약, 약속을 이행하겠다, 의지의 어떤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손을 사용을 뛰어넘어서 그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손을 좀 사용하시면서 이 마음에 있는 고백을 좀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그럴 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손이나 손을 높이 들거나 손을 사용할 때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예배 안에 예배를 더 촉진시키는 역할들이 있어요. 왜?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수월하시죠. 왜? 내가 그 고백을 마음 가운데 떠올리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용이한 거예요. 저항 없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그 팔을 표현하는 순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응답할 수 있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손바닥을 쳤고 손을 들고 여기서 우리 한번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비네이션으로 몇 가지를 섞어서 한번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그리고 이 손을 들어도 좋고 오늘 설명드렸던 손바닥을 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손을 드셔도 좋고 손바닥을 치시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술로는 노래하진 않겠습니다. 대신에 즐거운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괜찮으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되실 거예요. 입을 사용하고 손을 사용하는데 이런 괜찮으시겠어요? 좋아요. 근데 표정이 이렇게. 자, 한번 전체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자, 너무 붙어 있으면 조금 사이를 쓰셔도 돼요.
혹시 손뼉이나 손바닥을 치다가 옆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간에는 제가 시간을 드릴 거예요. 한 2분 동안 그러면 2분 동안 큰 소리로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외치는 거예요. 오케이? 누구를 향해 했던 것처럼 야구 선수들을 향해 했던 것처럼 축구 선수들을 향해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메시에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박지성에게 보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 야구 경기장에서 일반 사람들도요 슈퍼스타 야구 선수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 시간 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간단한 명료하게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인정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건반을 칠 텐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 힘을 내어서 좀 하나님을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할렐루야! 시간은 전체가 이번에 했다 그러면 우리 용기를 내어서 한 분 한 분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나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도 나의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좀 동의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한 분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할 텐데 용기를 내보셔서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동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보다 나의 죄를 더 잘 아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자녀 아멘. 삼아 주시고 아멘. 지금 나와 함께 가시고 아멘. 청원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다려 주시는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시고 존귀하신 아멘.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박수를 받으시기에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의 환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평생 그렇게 마음으로 몸으로 음성으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여러분. 앉아졌습니다. 해보니까 어떠세요? 해볼만 하세요? 쑥스럽고 너무 그러세요? 제가 문화적 삭단이라고 말했으니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문화는 익숙해질 때 익숙한 것이 있거든요. 익숙해지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뭐 익숙한 것을 뭐 확인해 보겠다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제안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럴 때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예배 가운데도 손을 들고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찬양 인도자가 뭐 일어서십시오 또 뭐 손을 드십시오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합류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으로 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너무 길어서 내용이 여기에는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과 음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 현악과 퉁소,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기의 연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 108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이 악기를 연주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자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마르. 예. 그 악기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많은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 악기를 가지고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사장님을 제가 아는데 이 사장님이 특별히 이 의미로 악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악동 뮤지션 친구들이 이 자마르 기타를 가지고 하면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동영상이 또 촬영이 되는 거. 미처 생각 못했는데 어쨌든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악기 연주하면서 찬양하라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맞게 저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는 뭐 기타나 건반 그리고 오늘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젬베나 뭐 이런 다운이나 이런 거 활용하고 있는데 공간과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더 나아가서요 조명이나 그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조명이나 그림. 그래서 예배 현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옆에서는 이 화가들이요 그때 나오는 노래와 하나님의 운행하신 또 설교의 말씀에 따라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요즘 현대적인 그 예배 안에서 조명조차도 가장 회중과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기에 적절한 조명들을 사용하시죠. 이런 매체들이야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악기를 연주하면서도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몸을 굽혀 엎드려서. 이것은 여러분하고도 한번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 바가 있죠. 몸을 굽히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겸손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낮추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더 이상 내가 낮아질 수 없습니다. 상태까지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이죠. 이걸 우리는 뭐 보통 과거에는 어른들을 배울 때 절을 하는 행위들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는 것 같은 뜻이에요. 굽혀 경배하는 건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네? 몸을 굽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죄된 성품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 앞에 나를 완전 자복, 승복, 항복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당신의 처분에 내가 나를 맡깁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처분에 나를 맡깁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이런 단어가 이제 좀 쉬운 일상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완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행위죠. 일곱 번째로 살펴본 것이 몸을 굽혀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여덟 번째는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서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바로 일어선다라고 하는 행위는 이 상대방을 경의하고 존경할 때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이 책은 어떤 책이죠?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백성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책을 폈는데 왜 백성들이 일어났을까요?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책을 펼치니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앞에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 책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경 읽기 전에 일어서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책 앞에 일어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일어서는 행위를 통해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담고 있는 겁니다. 선다라고 하는 거. 선다라고 하는 거. 스탠드업이라고 영어로. 그렇죠? 왜? 하나님 서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래 서는 거잖아요. 사실 스탠드업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네. 바로 일어선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엎드린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방법. 시편 150편 4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보면 악기를 연주하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춤을 추어도 좋다. 춤을 추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몸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후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자 다윗이요 그 법궤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라고 여겨지자 이 다윗,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네. 이렇듯 성경은요, 우리의 몸도 굽히고 일어나고 춤을 추는 행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마땅히 예배 안에 쓰이는 매스미디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문화적인 양식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마다 적용하고 또한 변형해서 우리가 유용한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의 10대들은 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굉장히 쉽게 마음이 열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즘 세대들은 일단은 몸이 움직일 때요. 요즘 어른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몸이 먼저 움직여질 때 마음이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근데 이거는 어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가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제 마음과 상태가 아이들의 상태와 다를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희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체로 즐겁고 기쁘고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단 말이죠.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사건, 또 삶의 정황 속에 차분해져 있거나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들어올 때 그 기분과 정서에 제가 못 맞춰줄 때가 있어요. 저에게 집중하면 저희 아이들이 들어올 때 아니야? 이제 씻어, 다 먹어. 근데 아이들의 상태에 집중하면요. 이내야! 괜찮아! 왔어! 학교 생활 어땠어? 제 상태와 내 마음, 내 사건이 거기에 동조하지 못하지만 내가 아이들의 상황에 집중하면요. 금세 저의 상황과 정서로부터 벗어나서요.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상태에 동조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부모로서 아이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죠.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아이의 이야기에 눈을 맞추게 되고요. 아이가 기쁘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제가 몸으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면 애들이 기쁜 일을 얘기해도 아유 잘했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네, 참 잘했네, 이 정도 반응밖에 못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죠. 왜? 나는 이렇게 기쁜데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는 내 이야기가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나는 기쁜데 부모는 기쁘지 않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근데 역으로 우리의 상태와 마음이 그런 상태와 다른 상태일지라도요,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한다면 의지적 결단으로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내 삶과는 아직 괴리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나의 상태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되며 우리의 영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정황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의 삶이 늘 언제나 춤추고 기쁘고 악기 연주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정의 상황을 보면 늘 언제나 막내로 형제들보다 좀 험하고 어려운 일을 계속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당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에게 평탄한 삶이 보장되지 않았죠. 그 왕 사울이 그의 뒤를 쫓아 그의 목숨을 헤아려고 쫓아왔죠. 그런데도 그가 시편을 썼던 이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고백합니다. 그때 그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지키게 되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빛을 발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쫓아 자기의 목숨을 쫓아왔던 그 사울 왕이 피곤해서 마침 피한 동굴에 다윗도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상황 이해되세요? 사울이 쫓아왔고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쫓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동굴에 갇히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기회인가요? 다윗에게 기회 아니겠어요? 자기를 쫓아오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근데 그 다윗이 왕을 죽이나요, 안 죽이나요? 죽이지 않게 됩니다. 죽이지 않게. 그가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가 만약 죽였다면 그는 그때 깨어 있었죠. 바로 그를 향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훼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웃김만을 잘라서 표시했죠. 그가 그렇게 쫓기는 신분 마음의 상태에서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의 영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의 상황, 처황이 어떠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적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의자를 좀 옆에 테이블, 옆에 그 벽에 좀 거치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배를 깔고 손을 귀 뒤에 붙이고 쭉 뻗으면서 누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이런 자복과 승복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하시면서 우리 몸으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 엎드려 이 고백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께 엎드려 믿음의 고백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나오는 반주에 따라 노래하셔도 좋고요.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드러냈던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행함과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주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의 나약함과 무지함과 흉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참으로 하나님만이 높으시고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고 하나님만이 공정히 행하실 수 있는 고백을, 있다는 고백을 우리 좀 믿음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혹시 또 노래를 따라 하실 분은 노래하셔도 좋고, 기도를 하시면 기도를 하실 분들은 기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몸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 현재 우리를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좀